찬송가 588장 588장 공중나는 새를 보라 588장입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6일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주일 일부 예배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7장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2025년 전반전을 은혜 중에 마치고 7월 첫째 주일 후반전을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감사가 더 넘칩니다. 오늘 하루를 거룩히 구별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는 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안식하는 날로 지키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온 몸과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서울중앙교회가 복의 흐름되게 하셔서 우리 예당권로 말미암아 강남, 서울, 대한민국 한반도가 복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제는 나의 죄를 진실로 회개합니다. 힘들다고 불평하고 없다고 불평하고 덥다고 불평하고 불평의 연속일 때가 많았습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의 대장부답게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교회 밖에서도 예수의 증인이어야 하는데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지 않고 게을렀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시교독입니다. 교동문 105권 감사절 첫 번째 105권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예비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예배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21장 다 찬양하여라.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영광과
성도들 다 감사하여라. 찬양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다 감사하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감사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의 반년을 은혜 가운데 보내고 또 새로운 반년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확하게 하시는 특별히 첫 수확, 첫 열매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삼아하여 이른 아침 이렇게 일부 예배 나와 예배하는 주의 종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비고비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천국의 진리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은혜 받고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힘과 능력을 사명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울중앙교회 성도를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는 곳에 목만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함께 전해지게 하여 주셔서 한 영혼 구원받는 역사 우리 모두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서울중앙교회가 복음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셔서 이 역삼동의 강남대로에 출국하는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의 강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울중앙교회를 통해서 미래적으로도 하나님 구원의 역사 계속해서 왕성하게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서울중앙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자원해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종들의 아름다운 수고와 헌신과 섬김 까닭에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날로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한 성도들, 고난당한 성도들, 또 슬픔 당한 성도들 하나님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다시금 새롭게 회복의 은총, 위로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와서 여러 각 곳에서 섬기는 주의 종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각 부서와 또 기관과 성도를 섬길 때 기쁨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교회에서의 하루가 참 안식과 평안과 쉼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이 주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흘려듣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과 저 북한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때가 되면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헛된 우상을 버리고 참된 진리가 되시며 신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우리처럼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이 한반도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에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23장 16절, 시편 136편 25절로 26절.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6절.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이어서 시편 136편 25절로 26절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2025 첫 수확의 은혜입니다. 우리 첫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2025 첫 수확의 은혜. 구약에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명령하신 절기가 있죠. 대표적인 절기 세 가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 세 가지가 뭡니까? 먼저는 6월절이고, 그 다음에는 맥주절, 그 다음에는 총합절이죠. 이 중에서 이 맥주절은요, 77절 혹은 맥주의 초실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1년에 2번 추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봄에는 밀과 보리를 추수하고 가을에는 포도, 무화과, 감람나무 열매를 추수했습니다. 보리를 추수했기 때문에 이제 맥주절이라고 한 겁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바로 그 절기에 관한 언급이 있죠. 우리 함께 23장 16절 읽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맥주절은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요. 그 열매를 이제 혼자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가족, 남종과 여종, 레위인, 객과 고아와 과부 등과 함께 나누는 축제의 절기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서는 첫 열매를 추수하면서 이제 맥주절을 지키고 있는데 샤브롯이라고 부른답니다.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선교 초기에 우리나라가 이제 이모작을 하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지금은 뭐 농경사회라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선교 초기에만 해도 우리나라가 가난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이모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6월에 첫 번째 수확을 하고 그래서 7월 첫째 주일에 맥주감사절로 이렇게 지키게 됐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렇게 쌀 소비량이 많지가 않고 이렇게 이모작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맥주절의 의미가 퇴색이 되었지만은 지금은 이 맥주감사주의를요 한 해의 반년 지난 6개월을 지내오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감사를 교우들과 나누고 이웃과 나누는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맥주감사절에서 우리가 특별히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의미를 부어야 하는 것은 역시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한번 저를 따라하시겠습니까? 첫 열매. 올해의 경우 2025년을 시작하면서 지난 반년 동안 우리 6개월 동안을 한번 회고해 봅시다.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고 수확하게 하신 첫 번째 은혜,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수확하게 하신 그 첫 번째 은혜,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후로 더 은혜를 더하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감사절마다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감사절마다 때 늘 드리는 말씀이 있지요. 감사는 하면 할수록 많아지게 되고 세면 셀수록 넘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특별히 이 첫 수확, 첫 열매에 대한 감사가 중요한 겁니다. 무엇이든지요, 첫 번째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게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있으면 두 번째, 세 번째 감사할 것들이 점점 더 풍성해집니다. 반대로
첫 번째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할 게 점점 사라져요. 첫 번째 것도 안 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2025 첫 수학의 은혜라고 정했는데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올해 나 암흑의 첫 수학은 뭡니까?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 잘 살아오셨죠? 일하면서 살아오셨죠? 그렇다면 올해 나 암흑의 첫 수학 2025년 올해 하나님 나로 하여금 첫 열매로 거두게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흔히 이제 수학이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 소득이나 세상적인 유익, 육신적으로 남보다 더 소유하게 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수학은요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나로 하여금 수학하게 하시는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할 때 영적으로 수학하게 하신 것들이 있거든요. 영적으로 수학하게 하시는 것. 그것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그 수학의 첫 열매가 무엇인지 오늘 함께 생각해 봅시다. 이제 저부터 한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세 가지를 이번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2025 김충현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첫 수학의 의뢰, 첫 열매가 뭘까 생각하는 중에 다음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만 64세 사명 건강입니다. 저는 해마다 여름이 되면요 또 1년을 살게 되었구나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또 1년을 내가 살게 되었구나. 저는 어렸을 때 종합병원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건강이 그렇게 좋지를 않았어요. 참 허약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랬대요. 제가 태어났을 때 저거 오래 살 수 있을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 이 순간까지 살게 됐습니다. 물론 제 몸이 완전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요 몸 여기저기 아픈데도 많이 생기고 계속 의학적으로 관찰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요. 몇 가지 약을 먹어야만 몸이 관리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사실상요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젊을 때 세상을 떠날 수 있었거든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포르투갈의 대표적인 축구 선수 영국 프리미어리그 리버풀 팀에서 뛰는 그 선수 20대 후반인데요. 교통사고 이제 28살인가요? 9살인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아주 유명한 선수인데 저도 그럴 수도 있었거든요. 또 무슨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불의의 사고로 떠날 수도 있고 또 제가 불치병을 알아가지고요 무슨 암을 얻어가지고요 그래서 떠날 수 있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살려주신 것은 복음 전하는 자의 사명을 수행하라고 아직까지 은혜로 살려주신 거 맞죠? 아닌가요? 은혜로 너 복음 전해라. 그래서 은혜로 살려주신 2025년 올해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저의 첫 열매는 만 64세의 사명 건강의 열매입니다. 이거는요 제가 노력하고 관리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은혜로 거두게 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2025 제자훈련 5명입니다. 올해 2025년 제자훈련 그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관심이 있으시면요 기억하실 텐데 핵심 인류? 세븐이라고 그랬죠. 올해도 저는 여러분에게 제자훈련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2000년 코로나 전까지 해마다 제자훈련을 해오다가 이제 코로나 기간에는 제자훈련 못하고 중단했다가 2023년 성경 필사반 시작했고 2024년 첫사랑 보고 성경반을 했고 2025년 올해는 이제 목회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자훈련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광고를 했어요. 이번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성경의 진리 중 7가지만 뽑아서 배웁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면서 제자훈련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찌 보면 이제까지 모든 제자훈련 과정을 축약하는 것이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광고를 하면
이전까지는요, 전 교인의 10%, 한 10분의 1 정도만 신청을 해왔는데, 이번에야말로 제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제자훈련을 하고자 했으니까 최소한, 저는 생각했어요, 예상했어요, 한 20명 이상은 신청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런데 최종 신청자는 5명이었어요. 한 분도 안 놀라시네요. 저는 20명쯤 신청할 줄 알았어요. 근데 5명. 그러나 숫자는 5명이지만 저에게는 한 명이 100명의 가치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5명이니까 500명의 가치가 있는 분들. 중요한 것은요, 제자 훈련의 맥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2025년에도 계속 진행될 수가 있었다는 사실. 올해 초에 사단이 저한테 이렇게 속삭였어요. 어떻게 속삭였냐면요, 임 목사, 이제 제자훈련 그만하지. 별로 성과도 없는데 내가 안 해도 교인들이 아무 말도 안 할 테니까 이제 하지 말지. 사탄이 저한테 이렇게 속삭였어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뻔하다가 이겨냈습니다. 이제 이번 여름방학 지내고 가을에 계속 진행해서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제자훈련 안 합니다. 못합니다. 2025 제자훈련에 참여한 5명의 교인들 또한 올해 저희 제자 사역의 첫 열매입니다. 세 번째로 2025 예단골 사랑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맺을 수 있는 열매들 중에서 여러분 최고의 열매가 뭔지 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매 맺는 것들 중에서 최고의 열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중에 있는데 뭔지 아시겠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열매가 있죠? 사랑의 열매. 저는 서울중앙교회 사역자로서 그동안 예단골을 해마다 사랑해왔지만 2025년 올해도 사랑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랑해보셨죠? 연애해보셨죠? 사랑은요, 뜨거워질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오늘날 갑자기 식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가끔씩 강남대로를 이렇게 걷다 보면요, 우리 젊은이들이, 어떤 젊은이들은 뭐 이 더운 날에도 서로 손잡고 다니고요. 이 더운 날에 손잡고 다닌다는 건 뭡니까? 사랑이 뜨겁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커플들은요, 둘이서 막 길거리에서 싸워요. 막 화내면서 싸워요. 그건 사랑이 어떻게 된 겁니까? 식은 거죠. 사랑은요, 뜨거워질 수도 있고 식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만큼 변덕이 심한 게 없습니다. 공동체를 섬기는 사역자의 경우, 그때 사랑이 식어지면 목회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식어집니다. 여러 가지 시험에 들고 이런저런 일로 막 사람들 미워하고요, 교인들 미워하고요, 사랑이 식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2025년 올해도 저는요, 예단골을 사랑할 수 있어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한 해의 절반이 끝나면서 그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올 한 해 내가 반년 지났지만은 예단골을 향한 사랑, 우리 성도들을 향한 사랑 식어지지 않았구나. 올해도 저는 교회를 향해서나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한 사람 미워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인들 어느 한 사람 미워하지 않았어요. 혹시 김충현 목사가 미워했다고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안 미워했어요. 어떤 때는 인간적으로 속을 뒤집어 놓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저 암흑에 내 속을 뒤집어놔요. 그래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록 큰 열매는 아닐지라도 작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올해도 예단골 나무에는 예단골을 향한 김충현의 사랑의 열매, 그 첫 열매가 맺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열매도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사랑의 열매, 내 힘으로가 아닙니다. 내 의지로 맺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감동시키셔서 그래서 은혜로 맺게 하신 겁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겁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올해 맺은 첫 열매에 대해서 10걸 쭉 하니까 여러분도
여러분도 여러분이 이런저런 초수하게 열매 맺은 거 자꾸 지금 생각나시면서 나도 이렇게 열매를 맺었습니다 막 말하고 싶으시죠? 지금 여러분도 이 순간 2025년을 맞이해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나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신 일들 하나하나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열매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 시편 136편 기자처럼 말입니다. 시편 136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136편은 감사장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이 감사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총 26절인데 말입니다. 매 구절마다요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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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한번 저를 따라가시겠습니까?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면 할수록 좋은 말이 감사라는 말이요 하면 할수록 안 좋은 말이 불평인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감사라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분명히 시편 기자는요 굉장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내 인생에 관한 기록을 책으로 남기는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태어날 때부터 세상 떠날 때까지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로 끝맺음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꼭 책을 쓰지 않아도 저처럼 매일 감사 다이어리 쓰는 사람도 참 행복한 인생입니다. 시편 131편 기자가 이토록 감사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감사하냐면은 하나님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일들을 기억을 하니까 감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시편 136편 전체를 보게 되면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여러 가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편 기자가요. 하나하나 일일이 다 감사하고 있어요. 1절 이후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하면서 그동안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각종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감사 고백을 하는데요. 그 고백이 24절까지 계속됩니다. 그런데요. 이 시편 136편을 읽어보게 되면 감사의 고백은 24절까지만 해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어요. 충분한 고백이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24절 이후로 한 가지 감사할 제목을 더 추가하는데 그게 바로 25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시니 영원한 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는 누구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육체, 모든 사람 여기 나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돈이 아니에요. 금은부화가 아니에요. 무슨 명예권력이 아니에요. 먹을 것이라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일하고 수고하고 내가 노력한 대가로 먹을 것을 구하고 먹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먹을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당연하게 여겨요. 그러나 시편 기자는요, 먹을 것조차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얻게 하시고 먹게 하신 것이니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거래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셨으니 그 하나님 참 인자하신 분이다. 인자하시기 영원한 미로다. 저는 25절을 깊이 묵상하면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냐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먹을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먹어야 살지. 내일 삼시세끼도 그렇고요. 시시때때로 생기는 먹을 것 이거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세상 깨닫게 되었어요. 밥이 그냥 밥이 아니라는 거예요. 빵이 그냥 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먹는 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을 주시니까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먹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감사할 것들이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분명히 범사의 첫 열매에 대해서도 잊지 아니야. 첫 열매에 대해서 분명히 감사하는 사람일 겁니다. 신앙생활에도요, 때론 위기가 찾아와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좋은 일만 생긴다고 하는데, 그렇게 바라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요,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런데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감사의 가뭄입니다. 뭐의 가뭄이라고요? 감사의 가뭄. 감사예요.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요, 땅이 가뭄이 드는, 땅이 쩍쩍 갈라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사가 점점 사라지게 되면요, 신앙인의 영혼과 삶이 아주 황폐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뭄이 든 땅에는요, 그 어떤 식물도 자랄 수가 없어요. 그 땅에서는 어떤 동물도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것처럼 가뭄이 든 영혼은요, 점점 메마르고 황폐해져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고 그 어떤 수학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의 심령 상태가 어떤지 점검해 봅시다. 혹시 가뭄이 든 상태가 아닌지, 감사의 가뭄이 든 상태가 아닌지 말입니다.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감사의 가뭄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감사는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감사의 가문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모든 일에는 반드시 첫 번째 수확이 있는데 범사의 첫 번째 열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면 됩니다.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다. 내가 첫 열매를 거두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냥 무심코 지나쳤던 것 말입니다. 그 열매에 대해서 각성을 하고, 이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신 것이구나 하면서 그 열매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요, 감사가 자동으로 막 나와요. 가뭄이 들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해에는 그 해의 첫 열매가 무엇인지 잘 인지가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올해 나의 첫 열매가 뭐지? 내 삶의 첫 열매가 뭐지? 이렇게 모르게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올해 나의 첫 열매가 뭔지를 몰라요. 그럴 때는 제가 어떻게 할까요? 모르니까 그냥 감사 패스해 버릴까요? 제가 그렇게 할까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올해도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첫 열매를 수확하게 하신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저는요, 몰라도 감사합니다. 알아도 감사하지만요, 몰라도 감사해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알아도 감사, 알아도 감사. 몰라도 감사. 몰라도 감사. 모르는 상태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감사 고백을 하고 또 물질로도 감사 고백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그 첫 열매 이후로 감사의 일들을 더 하시더라고요.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한 분도 아멘 안 하시네요. 감사의 일들을 더 하시더라고요. 해보세요. 오늘 2025년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예당골 모든 교회 일부에게 참여하신 모든 분들 개인의 삶과 사역 위에 또 가정과 기업 위에 첫 수확의 은혜, 첫 열매에 대한 감사 풍성하게 되시기를, 그래서 감사한 것 이상으로 각종 그 이상으로 또한 넘치는 은혜가 있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2025년 첫 수확의 은혜, 첫 열매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장 부르며 맥주 감사 원문과 함께 봉헌합니다.
목적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이렇게 구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수확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드린 손길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또 주일 헌금 드리고 목적 헌금 드리고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이 모든 예물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쓰여져 열매 맺게 되기를 바라오며 우리의 물질의 주권자 첫 수확의 은혜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기 올해 우리의 삶과 일속에 첫 수확하게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오늘 여러분 주보 안에 보시면은 이런 용지가 있습니다. 주간 감사 할 수 있게 만든 용지인데 우리 김민성 전사님이 만드셨는데 어떻게 활용하시냐 되면은 이번 한 주간 동안 맥주 감사 주간에 여러분들이 감사 일들이 있으시면 월요일부터 오늘 주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까지 감사할 제목 한 가지 정도 칸이 그렇게 넓지 않으니까요 한 가지 정도 생각해 보시고 적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 일들을 적으시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런 감사를 계속 해야 되겠다라는 감동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기 예배실 책상에 이 용지를 비치해 줄 테니까 다음 주간에도 받아가셔서 계속해서 날마다 감사의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수요성서 강의 이번 주간 수요일부터 갈라디아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24번째 강의입니다. 말씀 배우고 확신한 일에 힘씁시다. 그리고 개인 성경 공부 영어로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날 직장일 때문에 못 나오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라고 했습니까? 교회 홈피에 수요성서 강의랑 제가 설교를 올려드리니까 강의를 올려드리니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보시론에 이번 주간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은혜롭게 또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 8월 여름 시편 주일 설교 시리즈입니다. 해마다 제가 해왔는데요. 이제 다음 주일부터 8월 끝주일까지 이제 시편 설교를 계속하게 됩니다. 올해는 시편 90편부터 작년에 89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부터 시작을 하는데 시편의 은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경조사 매뉴얼 예당글에도 있는데 조금 달라진 것이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 아래 보시기 바랍니다. 경조사 매뉴얼 교인의 결혼 별세 소식은 담임 목사 혹은 경조부장에게 제일 먼저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식 일정이 담임 목사와 교인의 상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은 담임 목사, 경조부장 결정사항을 교인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시면 됩니다. 일정을 알려줄 때까지 미리 알려고 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전화 문자로 전하는데 저는 목자 단톡방을 통해서 전하도록 하고 경조부장은 각 기관에게 연락합니다. 목자도 확인 차원에서 전해드립니다. 결혼식 주례는 온 교회 등록교인의 또 교인의 자녀로 하게 되고요. 또 장례식 집례는 본교인 등록교인, 본교회 등록교인의 직계 부모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는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그의 자녀입니다. 장례식 절차 그리고 장례식 준비 또 교회 주간 장례가 아닌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문사합니다.
교회는 교인들의 경사에 함께 즐거워하고 교인들의 조사에 함께 울어주고 위로하는 공동체, 함줄, 화물 공동체입니다. 다시 주보로 가셔서 지난 주간 우리 이정민 집사님 부친 고 이상남 성도님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6월 29일 별세하셔서 7월 2일 장례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아마 어머니와 함께 이정민 집사님 오시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장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고 감사해서 떡을 나눈다고 합니다. 예배 끝날 가실 때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교회였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예단 보관하겠습니다. 하영 고맙습니다. 하영 고맙습니다. 이게 어디 방언인지 아십니까? 제주. 제주 방언인데요. 매우 고맙습니다. 매우 감사합니다를 하영 고맙습니다. 라고 한답니다. 우리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우리 서로 성도들에게도 우리 감사합시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93장 부르고 축감으로 마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니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첫 수확,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